요즘 종편 방송사에서 히든 싱어라고 하는 시즌 6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어느덧 8년 찾아보니까 8년이 됐더라고요. 아마추어 참가자들이 스타 가수의 노래를 커튼 뒤에서 부르는 겁니다. 모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패널들이 실제 그 가수의 목소리를 맞추는 그런 게임입니다. 간혹 제가 보니까 이 참가자들이 얼마나 흉내를 잘 내던지 실제 가수가 가수를 이기는 그런 일들도 종종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추리하면서 이게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니까 나름 재미도 있고요. 저도 가끔 이렇게 보게 되는데 맞추기 쉽지 않더라고요. 그만큼 흉내를 잘 내는 거예요. 누군가를 흉내내는 것과 닮는 것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흉내를 내는 것은 어떤 모양이나 행동을 비슷하게 따라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의 본래 모습은 감추거나 잊어버려야 되는 것이죠. 반면에 닮는 것은 보이는 현상과 같은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것들, 이를테면 생각이나 성품이나 마음과 같은 그런 됨됨이가 비슷한 상태에 도달하는 것을 닮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흉내는 따라하는 것이지만 닮는 것은 어떤 경지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인가? 그리스도인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을 흉내내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서 그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분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기에 걸맞는 그 됨됨이를 쌓아가는 일,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이죠. 자, 오늘날 우리의 문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서 한국 교회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게 된 그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나름 믿음 안에서 열심히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의 평가는 참 냉정한 것 같습니다. 또 일부 아름답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그대로 세상에 노출했기 때문에 당연히 걱정하는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리스도의 모양은 갖추었지만 경건의 능력,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지 못한 까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 하십시오. 이렇게 바울이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그리스도인들이 경건한 모습을 흉내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은 그럴듯한데 경건은 모양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나오는 거룩한 능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능력은 갖지 않고 능력은 부정하면서 그냥 모양만 갖추고 그럴듯하게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이런 사람을 멀리하라 이렇게 바울은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모양은 흉내낼 수 있어요. 그죠? 옷도 뭐 비슷하게 입을 수도 있고 뭐 헤어스타일도 누군가가 스타가 한번 머리 이렇게 모양을 좀 바꿔놓으면 그게 그냥 한 달 안에 전부 유행이 되고 이런 일들 많죠. 모양은 흉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능력은 흉내낼 수 없어요. 제가 중학생 때로 기억이 드는데 부흥회가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70년대에 그 부흥회도 또 은사부흥회, 은사 집회가 참 많았어요. 부흥사들이 막 병도 잘 고치고 또 뭐 이렇게 기도를 하면 그냥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고. 근데 어린 나이에 이렇게 또래 중에도 여학생 중에도 이렇게 또 방언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나도 나름 교회 생활,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왜 나는 안 되고 쟤는 되지? 이런 마음도 들고 그래가지고 옆에서 기도했어요. 나도 좀 방언 좀 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때는 뭐 방언을 해야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또는 뭐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가 뭐 방언이고 이렇게까지 가르치는 사람들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나도 좀 방언을 해서 뭐 좀 티를 내고 싶은 그런 게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방언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저는. 왠지 모르게 뭐. 그런데 어느 날 어떤 강사님이 또 하는 얘기가 방언이 잘 안 되면 옆에 하는 사람 하는 거 따라하래. 무슨 할렐루야를 계속 하든지 옆에 하는 사람을 막 따라하라는 거예요. 가만히 하다가 보니까 뭐 말씀을 그렇게 하니까 저도 따라해봤죠. 뭐. 그런데 그게 왜 해야 되는지, 따라하는 게 은사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하다 말았어요. 나는 안 되나 보다. 그리고 이제 잊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방언이 성령의 선물이고 은사라고 하면 과연 따라해서 되는 게 은사인가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죠. 그 혀꼬부러지는 소리를 막 한다고 해서 이게 방언이냐 말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은사는 보니까 때가 되면 주시는 거죠. 제가 절실하게 기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저는 구하지도 않았고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유학 가기 직전에, 독일 가기 직전에 홀로 기도하다가 그냥 조용히 홀로 기도하는데 내가 모르는 말로 갑자기 기도하기를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서야 이게 방언인가 보지 이렇게 알았습니다. 흉내내는 게 아니고 믿음은 능력이어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모양을 흉내내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생활로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권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주 사랑이 많았습니다. 또 신앙에 열심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옥살이를 하는 바울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돕습니다. 물신양면으로 돕습니다. 그런데 그런 공동체에도 불화가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속에 유오디아 그리고 순두계라는 두 사람에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고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이고 사랑이 많은 공동체지만 거기 안에 이 교회 중책을 맡은 사람들 중에 서로 의견이 안 맞을 때도 있고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던 거죠. 어느 공동체나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자, 믿음의 공동체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품지 않으면 분쟁은 피할 수가 없죠. 쉽지 않은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의 거룩한 능력을 위해서 협력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특히나 교회를 향해서 이 말을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의 거룩한 능력을 위해서 협력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요즘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한 목소리를 냅니까? 그렇지 못해요. 주님의 말씀이 아닌 정치 선동에 휘둘리고 복음이 아닌 가짜 뉴스에 현혹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권력의 맛을 본 자들이 예수와 교회를 팔아서 사욕을 채우려고 합니다. 진리의 편에 선 그리스도인들은 그들과 한 마음 한 뜻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것은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만몬의 마음을 빼앗겨서 교회가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국교회에 경고합니다. 지금이 한국에서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것 같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사람들이 교회와 종교가 제 역할을 하라고 쓴소리를 하는 것을 보면 아직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부터 그리스도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된다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은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 가시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위로나 사랑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감옥에 있지만 성도들이 그렇게 한 마음, 한 뜻을 품고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세워지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마음이 기쁘다면 아마 그리스도께서도 기뻐하실 거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함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정말 이 말씀대로 권고한 대로 우리가 그렇게 따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이죠. 각자가 하나의 우주와 같아서 정말 하나 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5절 말씀에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예수의 마음을 담고 그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고합니다. 우리가 일치를 이룰 수 있는 길이 뭘까? 같은 생각, 같은 사랑을 가지라는 이 사도 바울의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또 바울은 1장 8절 자신이 어떻게 교회를 생각해 왔는지를 밝히는데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정으로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는지는 하나님께서 증언하여 주십니다. 여러분은 모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도 예수의 심정으로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합니다. 예수의 마음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이 뜻인 거죠. 개역 성경에는 예수의 심장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을 내가 가졌다. 그분과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을 사랑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이기적인 자기 중심성을 제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예수님의 심장을 이식받는 것과 같이 온몸이 그분과 일체가 되는 것을 의미하죠. 서로 다른 생각과 삶의 방식을, 서로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을 품는 일은 경험하신 대로 결코 쉽지 않습니다. 부부도 마찬가지. 수십 년을 같이 이렇게 살아와도 마음을 맞추기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둘 중에 한 사람은 자기 중심성을 내려놔야 하나가 되죠. 아니면 50대 50 양보하고 합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마음 한 뜻이 된다는 것, 이것은 각 사람이 자기 중심성을 제거하고 모두가 그리스도와 일체가 될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닮아야 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 우리가 닮아야 할 그 마음은 무엇일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굴절된 그런 시선을 바로 뜰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만들려면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닮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 보니까 첫 번째로 겸손한 마음입니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셨다. 7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갖췄다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는 자기 중심성의 줄임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신 분입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 자신이었다는 뜻이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그 동등됨을 포기하시고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비움이죠. 교회에서 자신의 마음을 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경계하거나 지나치게 자기 방어를 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 내면은 사실 자기가 비워지지 않은 거죠. 자기를 감추거나 자기를 포장하거나 자꾸만 자기 방어를 한다는 것은 자기를 비워내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친한 사람들끼리 견고하게 담을 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기를 비우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관계에 어려움들을 야기시키는 경우들이 있죠. 이런 증상은 자기를 비우지 못한 결과입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 담지 못한 그런 까닭인 것이죠. 자기 중심성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진정한 겸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복음서에 보면 누구와 주로 친하게 지냅니까?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들은 사회적 약자와 또 차별받는 소수자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죄인들과 친구가 되어서 같이 지낼 수 있는가? 사람들은 그렇게 따지기도 하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종의 모습을 가질 수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종이 되는가? 이렇게 우리도 물을 수 있죠. 그것은 자기를 비우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자기 중심성을 포기할 때 비로소 가능한 거죠. 이것이 바로 겸손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잔뜩 자기중심적으로 살면서 겸손하다는 것은 말이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위장하는 것이고. 그래서 겸손은 세상 사람들에게 결코 미덕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보통 세상에서는 자신을 낮추면 그것을 굴욕이라 말하고 비굴한 것의 표현처럼 그렇게 이해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세상에서 대접받고 출세하고 높아지려면 겸손해서는 안 되죠. 겸손하면 아주 사람을 우습게 보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허세를 부려야 인정받고 그런 모습, 또는 철판을 깔고 최대한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가치를 막 높여야 알아주는 곳이 세상입니다. 그래야 대접받을 수 있죠. 그러나 기독교 신앙에서는 겸손이 최고의 미덕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와서 배워라. 주님이 말씀합니다. 예수님 마음이 겸손해요. 자기를 비우신 예수님, 그 마음에서 겸손이 나오는 거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겨주십니다. 본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너희도 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섬기라. 그렇게 분부하시기도 했습니다.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이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정말 최고의 미덕이 되는 이유는 주님의 마음이기도 하고 또한 본을 보이시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분부하셨기 때문입니다. 요즘 왜 사람들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에 대해서 온갖 욕을 퍼붓고 공격합니까? 왜 그런지 좀 생각해 보셨나요? 그들이 나빠서 그렇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만합니다. 기독교인이 너무 배타적입니다. 교회가 너무 부자입니다. 웬만한 중형 대형 교회 가보면 고급 승용차가 주차장에 즐비합니다. 뭐 차 타는 거 갖고 뭐라고 그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거기에는 상당 부분 자기 자랑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약한 사람에게는 동정심이 있어요. 약해집니다. 근데 나보다 강한 사람이 보이면 알게 모르게 공격 본능이 생겨나죠. 간단히 이길 수 있는 대상이 아니면 그때 비난을 합니다. 공격을 하고 싶은데 내가 감히 쉽게 공격하기가 곤란하면 그때부터는 뒤돌아서서 비난을 퍼붓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그래서 더 낮아져야 돼요. 억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몰라요. 왜 그리스도인이 자꾸만 겸손하라고 그러고 순종하라고 그래가지고 바보처럼 살게 하느라. 예수가 바보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는 어쩌면 바보라고 욕먹는 게 정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만일 그리스도인이 겸손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정신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잃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자기 비움을 통한 겸손함. 우리 사랑하는 샘터 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이 겸손한 마음을 배우고 담는 그런 우리 센터 가족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끝까지 순종하는 마음. 예수님에게서 배울 그 마음, 끝까지 순종하는 마음. 예수님의 이 겸손은 자기를 낮추어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지만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순종하신 분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사실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에게도 어떻게 해서든지 피하고 싶었던 것이기도 하죠. 겟세마네 기도를 우리가 기억해 보면 정말 애절한 마음으로 주님이 엎드려 기도하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버지여, 내게서 이 잔을 피할 수 있다면, 옮길 수 있다면 옮겨주십시오.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아버지의 뜻이라면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혹여나 내 뜻이라면 옮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셨고 죽기까지 그 아버지께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인류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일도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면서 남을 돌보고 한다는 것, 그것은 어려운 일이죠. 적당히 흉내내는 것으로는 우리 주님의 성품에, 주님의 마음에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습니다. 끝이 어딜까? 예? 끝까지 순종하라고 그랬는데 끝이 어디입니까? 그것은 내 뜻이 아닙니다. 그 끝은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하는 곳이 아닌 거죠. 주님의 뜻이 성취되는 거기가 끝인 겁니다. 이거 우리가 순종을 하되 내가 하고 싶은 만큼 하는 게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고 원하시는 데까지 하는 것이 끝까지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정한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한 시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기 위해서, 또한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다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하고 같은 뜻을 품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야 합니다. 각자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고집하는 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결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하고,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그리스도인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새롭게 변화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자기를 비워 하나님의 뜻에 온 힘을 다해 순종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그때 비로소 세상은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칭찬하게 될 것이고, 주님은 우리로 인해서 기쁨을 얻으실